시간 데살로니가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본받게 하려 한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 즉 권리가 있는데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8절 9절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사도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들의 일상을 보조하고 책임지고 도움을 주려는 하나님의 배려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권리를 내세우려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수고하고 애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 디모데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앞에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여기 보시면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또 수고한 노력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받는 것은 마땅하다. 그래서 그 일꾼이 수고하고 노력한 그것에 따라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셨다는 것인데요. 더 구체적인 설명이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14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천천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에서 일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밭 가는 자들, 그죠? 여기 보시면 곡식 떠는 자들이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밭을 갈면은 그 소출이 있을 것을 소망하는 거죠. 곡식을 떨면 이 곡식을 떨고 난 다음에 맛있는 밥을 먹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권리를 우리에게 양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가져가셔도 우리는 할 말 없어요. 하지만 수고했으니 이걸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함께 누리자고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보십시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제단에서 섬기는 사람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제단에서 나오는 것을 함께 나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말씀에 봉사하는 자들 그리고 성전을 챙긴 자들에게 나눈다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14절 보십시오. 14절이 중요합니다. 요거를 적어 놓으시고 돌아가셔서 묵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어떤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산대요.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서 신앙의 전환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복음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되죠. 복음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증거하신 분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과 노력과 헌신과 봉사로 준비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어지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은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했는데 믿음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경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거저 준다는 거예요. 거저 준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 오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선물을 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하는 오해. 또 하나는 그 선물의 가치를 모르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 값어치를 몰라요. 하나님의 선물은 창세전에 택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 살피고 있는 예정하신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자기 백성 된 사람들에게만 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들이 복음을 올바로 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올바로 전한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섬기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올바로 전하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도 올바른 복음을 전했으니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은혜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복음을 듣는 사람도 거기에 참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참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배하며 찬양해도 기쁜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다 같이 가서 그 영광을 보며 지금 이 모습 이대로가 아니고요. 변화된 모습으로 변화된 몸을 가지고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이셨어요 라고 놀랄 정도의 변화된 몸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노래한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 그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물론 물질적인 후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한 번 더 의식의 전환을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본문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말할 때 여기 음식은 우리가 먹는 음식입니다. 우리가 오늘 맛있게 점심을 먹었던 그런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 음식이 그 음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값없이 먹지 않는다. 수고하고 예수 주야로 일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5절, 다음 6장 47절, 6장 51절을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6장 47절 48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을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보십시오. 나는 뭐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음식이다. 자, 오늘 본문과 치환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늘에 오신 생명의 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세요. 그 생명의 떡을 우리가 값없이 먹지 않고 수고하고 예서 주야로 일한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자, 쉽게 말씀드립니다.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겠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로 지겠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수고하고 예서 일하는 것을 경건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 보십시오. 주를 섬기라는 앞에 뭐가 있습니까? 부지런해라. 게으르지 말아라. 열심을 품어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뭡니까? 수고해라. 예서 일해라. 서로 상통하지요. 예. 주를 섬기는 일에 수고하고 예서 일하는 것입니다. 예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름으로 우리는 게으르지 않아야 합니다. 열심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묵상하는 것이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타락한 죄에서 벗어나서 거룩의 자리로 조금씩 나아가야 합니다. 타락한 피를 씻어버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 조금씩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거쳐야 하는 환난과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 환난과 고난이 없다? 그거는 이상한 겁니다. 잘못 믿는 겁니다.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안에 있게 되어 있고요. 가정 안에 있게 되어 있고요. 교회 안에 있게 되어 있고요. 사회 안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인내하느냐, 연단을 받느냐, 소망을 가지느냐 하는 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에도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0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달려가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고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죠? 주님 앞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의 삶을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어디서 일어나야 된다고요? 내 안에서. 자기 부인을 하는 것으로,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 은혜가 있다니까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고요. 근데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채우고 자기를 드러내고 다단과 고라 말씀드렸죠. 너만 거룩하나? 왜 해중 가운데서 너만 높이느냐? 라고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멸망의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식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존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지금도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자기 양을 다 불러내어서 우리 안에 넣어서 영생을 주시려고요. 함께 하고 싶어서 그 한 영혼, 한 양을, 자기 양을 다 부르시기까지 지금 참고 계신 것이지, 그 일이 끝났다? 이 땅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도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십시오.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고요? 다시 살린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죠? 마지막 날에, 즉 뭡니까? 끝까지 붙드시겠다는 거예요. 붙드시면이죠. 붙드시면이야. 끝까지 붙들어주겠다. 누구를요? 내게 주신 자, 내 양, 내 자녀, 내 제자, 내가 끝까지 붙들겠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그분과 함께하는 연합의 영광, 그분과 일체되는 그 감격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 가정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할 수 있지? 어떻게 나눌 수 있지? 고민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 뜻을 내세우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시고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성도된 사람들이 유일한 생존 이유, 살아있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민수기 18장 21절 보시면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이 근거하는 최초의 근거입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있는데 어떤 권리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망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자, 레위 자손이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이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들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장자 전부를 불러오셨기 때문에 대표로 세워서 이들을 성막에 봉사하게 함으로써 보십시오. 이스라엘 전체가 11조를 내지요. 20세 이상 50세까지 내는데 그 봉사의 일을 레위인들에게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수고를 물질적으로든 신앙적으로든 영적으로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수고하는 것들 이 땅에서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갚으시겠다 믿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단순히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사람에 대한 물질적인 후원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 우리도 그 복음 전하는 자리, 그죠? 동일한 자리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여러분들을 연습시켜서 그 자리로 나아가도록 안내하는 거고요.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서
내가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다.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설명해주고 고백하고 행동으로 말로 나타내므로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그죠? 그래서 그런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런 모델들이 우리가 각자가 되었어.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어떤 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저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저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이 아니고는 이룰 수 없는 것이구나를 그들이 고백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복음의 전도자로 써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간적으로 잘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절대 변화받지 않습니다. 기적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적으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듣고 배운 바를 잘 공부하고 되새겨서 그것으로 이웃과 가족들에게 조금씩 나누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은혜를 이렇게 받았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깨달았다. 당신에게도 너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나누기를 원한다. 이 같은 은혜가 나에게도 있었듯이 당신에게도 있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게 되기를 늘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우리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믿음으로 서로 화답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남은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복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권리가 있지만 그것마저도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나타내기를 소원했던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들도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혹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거나 우리를 욕하거나 비난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오직 그 속에서 저들도 내가 받은 바 이 은혜를 깨달았으면 내가 받은 바 이 은혜를 더 풍성히 얻었으면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품을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